우리는 계속해서 누가복음을 함께 묵상하며 이 누가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크게 70인의 제자들을 파송하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고요. 세부적으로는 또 세 가지 이야기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가복음을 각 장별로 함께 나누어서 보고 있지만 결국에는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이 전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큰 주제를 계속해서 기억하면서 성경 말씀을 읽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가 함께 쓴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성경 말씀에까지 연결해서 이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누가복음 10장의 말씀 그리고 9장의 말씀 전체를 통하여서 제자들을 향해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은 제자됨을 의미하는 것이죠. 또한 제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누가복음은 예수가 누구신가, 예수를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성경입니다. 지난 시간 함께 나눈 누가복음 9장에서 나타난 12제자들의 모습은 아직 성숙하지 못한 모습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불러주시고 예수님과 함께 생활을 했지만 이 12명의 제자들의 모습은 전혀 성숙하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부족한 사람들 또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즉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길을 함께 따라가고 있었다. 주님의 사역에 함께 동참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부족해 보이는 사람들이 이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뒤에 하나님의 계획과 그 이루는 사역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자란 무엇인가? 제자는 어떠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가를 우리는 바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차근차근 배워 나가야 하는 것이고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하나 적용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나의 삶의 모습 가운데에 주님을 만나게 되면, 뭔가 은혜를 받게 되면, 성령을 받게 되면 한순간 뒤집어지고 변화되는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은요, 그렇게 한순간 뒤집어지고 뒤바뀌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안 되는 삶인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변화된 삶을 이어나가는 것, 그렇게 변화된 삶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 때 출애굽기를 함께 나누면서 드렸던 말씀이었죠.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었죠. 이미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구원해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다 라고 내 백성 삼아 주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십계명과 율법들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것을 지켜야 구원을 받기 때문에 율법이 주어졌다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백성 삼아 주신 그 모습을 유지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 속에 나타나는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부분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가 되었을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 제자는 어떠한 모습을 갖추어야 하는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제자는 무엇으로 기뻐해야 하는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추구하는 것들,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 우리가 바라보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기뻐해야 하는지, 무엇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1절과 2절 말씀 시작하는 말씀이죠. 여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셨다로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따로 70명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이전에 세워서 파송하신 제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제자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12사도들, 12명의 제자들을 9장에서 파송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2사도뿐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 중에 또 70명을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제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제자들이 단지 12명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죠. 그리고 오늘 70인을 세워서 70명을 세우셔서 파송하셨다라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70명이었다라고 생각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으나 그 중에서 예수님은 12명의 사도들을 불러주셨고 또 그들을 파송하셨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70명의 제자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또 앞서 보내시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70명의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파송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셨습니다. 추수할 것이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영혼들을 의미하죠. 일꾼은 누구입니까? 일꾼이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그 뒤에 추수하는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추수하는 주인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추수할 일꾼들, 잃어버린 영혼들을 다시 되찾아오는 일에 있어서 일꾼들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제자라는 것입니다. 비유의 말씀에서는 추수할 일꾼들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이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는 70명의 제자들이 나와 있고요. 누가복음 9장에는 12사도 12명의 제자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12명의 제자라는 직분이 특별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12명의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 그 12명의 사도, 부르심을 받은 그 직분이 뭔가 특별한 다른 것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12명을 불러주셨고 또 70명을 세워서 파송하시는 것에 있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제자들 중에서 이 12명이 뭔가 더 특별하고 더 대단하고 뭔가 더 지위가 높다든지 뭔가 훌륭한 능력이 있어서 12명을 세워서 먼저 보내신 것이 아니고 또 오늘 말씀 속에서 파송하시는 70명의 제자들 또한 마찬가지로 다른 수많은 제자들보다 더 뛰어난 1등부터 70등까지 끊어서 파송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구체적으로 나뉘어 있을 뿐이지 이 부분이 예수님의 어떤 제자로서의 어떤 등급이라든지 누가 더 지위가 높으냐, 누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더 훌륭한 자격을 갖췄느냐라는 어떤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제자들, 즉 12명의 제자, 그리고 70명의 제자들, 그리고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은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할 뿐입니다. 이 모든 제자들의 모습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감사하며 그것으로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12명의 사도 안에 들었어. 내가 예수님과 같이 함께 살았어. 내가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제자야. 이런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라 한 것은 무엇을 자랑해야 되고 무엇을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까?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기뻐해야 되고 즉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해야 되고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70명의 제자들을 보내면서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4절 말씀부터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내용은 9장 말씀에서 12명의 제자들을 보내실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명령의 흐름과 동일합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인데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그러니까 평안을 비는 이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그 복음을 증거할 대상에게 다가가라는 말씀입니다.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면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사명을 붙들고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명을 붙잡고 나아가는 제자들은 정말로 용기가 필요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주님의 능력이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주님은 평안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베풀어 주시냐? 바로 이와 같은 메시지인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상대방에게 평안할지어다, 샬롬으로 다가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 평안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비는 축복이 그 사람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그 복이 나에게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나갑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과의 관계를 시작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서로 인사를 나누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평안하세요 이렇게 해서 서로 함께 교제를 나누고 성격이 맞는 사람들도 있지만 때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노방전도도 해봤지만 길거리에서 전도하고 이렇게 복음을 증거할 때 그냥 감사하다고 하면서 지나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어떻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친절하게 이렇게 전도지를 나눠주더라도 뭐 툭툭 치고 간다거나 받지 않고 간다거나 무시한다거나 혹은 뭐 그런 분들은 많이 없지만 오히려 뭐 매몰차게 다른 뭐 욕설을 한다든지 이러한 사람들도 계시죠. 근데 우리가 그러한 복음을 전도하는 모습뿐만 아니라 일상적으로 관계를 맺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편안한 사람에게 어떻게 합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축복을 베풉니다. 축복의 메시지를 전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그런데 반면 어떻습니까? 내가 미워하는 사람 혹은 내가 생각했을 때 저 사람은 이러한 축복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을 사람이야 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에게 어떻습니까? 겉으로 표현하진 않지만 속으로 마음으로 축복해 주지는 않잖아요. 뭐 저주하지는 않겠지만 그 사람을 향한 축복의 메시지가 선뜻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비는 축복이 혹시라도 저 사람에게 갈까봐.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축복의 메시지를 베풀어 주는데 혹시라도 이 축복의 메시지가 저 사람의 삶에 들어갈까봐.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내가 관계를 맺어야 되지만 내가 불편한 사람들, 내가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평안을 베풀고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기를 어려워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평안을 베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가 모든 사람들에게 평안을 베풀라는 메시지예요. 그러면 두 가지죠. 그 사람이 축복을 받을 만한, 평안을 받을 만한 사람이 있으면 그 평안이 그 사람에게 베풀어질 것이고요. 그 사람이 평안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축복이 나에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상대방을 만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상대방이 어떠하든지 어떠함과 상관없이 가장 큰 축복의 메시지를 전달하겠죠. 왜요? 그 사람이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 평안을 받을 만한 사람이면 그 평안이 임하겠지만 그 사람이 평안을 받을 만한 사람이 못 되면 나에게 돌아오니까 가장 귀한 것으로 축복하고요. 가장 선한 것으로 평안을 베풀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시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을 보시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적용할 때 내가 마치 아브라함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적용할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누군가가 나를 축복할 때 저 사람에게 축복이 임하게 될 거야. 누군가가 나에게 저주를 내리면 저 사람에게 동일한 저주가 내릴 것이야 라고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하는 것이에요. 내가 아브라함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이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그 사람을 축복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 그 축복이 돌아오게 되는 것이요. 내가 그 사람을 저주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요? 그 저주가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신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브라함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은 바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사람들이 가진 사명인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 내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이 없이 그 복음을 전달하게 된다면 그 복음은 반쪽짜리 복음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마음속에 없는 상태로 상대방에게 구원의 기쁨을 함께 누리자고 선뜻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 메시지를 지금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에게 다시금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7절 8절 말씀으로 말씀하시는데요.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어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는 말씀이에요. 2절 말씀에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라고 하면 말씀하시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일꾼이다, 하나님의 일꾼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일꾼들은요 무료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품삯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셔라.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일꾼은 그 자기가 일한 만큼의 가치, 주인이 정해준 그 삭슬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더 원한다고 해서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일한 것보다 더 적게 받아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나에게 주는 일과 그 일에 합당한 삭슬 우리는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더 욕심을 부려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삭슬 받아야 되는 것을 놓쳐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길을 따라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집에 거하며 그 집을 축복하며 그 집에서 먹고 마시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구하거나 요청하지 말아라. 그리고 치유와 회복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능력을 주셨죠. 권위를 주셨죠. 병 고치는 능력과 또 귀신을 내어쫓는 제어하는 권위를 주셨잖아요. 그 주님께서 주신 능력을 사용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 사람들을 회복하는 것에 있어서 대가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대가를 요구하지 말고 무엇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9절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병을 고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내가 필요로 느끼는 것과 내가 실제로 필요한 것이 다릅니다. 무슨 말이냐? 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예수님을 쫓는 무리들은 그들 스스로 생각할 때 자기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배를 채울 만한 빵, 그리고 내 몸에 어떤 연약한 부분들, 병 고쳐야 될 그런 부분들, 내 안에 귀신이 들렸다면 그 귀신을 내쫓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주님을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실제로 필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 순간의 회복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님과 함께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능력, 그 복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요 그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또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 귀신을 제어해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나라,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깨닫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파송받았기 때문에 내가 나를 환영해 주는 곳이든 나를 환영해 주지 않는 곳이든 상관없이 모든 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제자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에서는 6군데의 동네 이름이 나오고 있어요. 12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의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13절 보면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15절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어느 동네에든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동네에는 복음이 잘 전해지고 그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동네가 있는 반면에 또 어느 동네는 복음이 잘 들어가지 않는 동네가 있어요. 그 동네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잘 살펴보면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고을들이 그런 동네들이 어디냐면 13절에 고라신이라고 하는 지역과 벳세다라고 하는 지역과 그다음에 15절에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들에서는 복음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는 메시지를 주님께서 주고 계신 것이에요. 이 세 군데 지역은 다 어디냐면요. 갈릴리 지역의 동네들입니다. 유대 땅에 있는 유대 고을들이에요. 반면에 소돔과 두로와 시돈은 어떤 곳입니까? 지역적으로도 이제 두로와 시돈은 이방 땅이고요. 하나님의 복음 혹은 하나님의 나라, 유대인들의 문화와는 동떨어져 있는 그러한 지역들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갈릴리 지역, 즉 유대 민족들의 그 문화 가운데 있는 도시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더 받아들이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교만하기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를 더 잘 알아. 내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아. 내가 더 높아질 거야. 그러니까 말을 듣지 않는 것이에요. 근데 이러한 어떤 불친절 혹은 거절을 제자들이 당할 때에도 예수님은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16절 말씀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너희는 누굽니까? 제자들이죠.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배척하는 사람들은 누구를 배척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거절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은 곧 하나님까지도 거절하는 사람들이다. 즉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하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하나님 나라의 그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전도하고 싶은 전도 대상자들에게 그 전도의 메시지를 전할 때 모든 사람들이 다 호의적으로 우리에게 반응하지 않잖아요. 뭐 그런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라고, 그런 얘기 나한테 꺼내지도 말라고,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이 어때요? 상처받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 상대방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굉장히 상처가 되고 그 다음에 또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이러한 대접을 받진 않을까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낙심할 필요 없다. 내가 너희를 위로한다. 너희가 그 복음을 전하면서 거절당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너희를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거절하는 것이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낙심하지 말아라.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해라.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보내신 70명의 제자들이 돌아와서 보고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시면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면서 돌아왔습니다. 왜 기뻐했을까요? 이 70인의 제자들이 기뻐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기뻐했습니까? 있는 그대로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도이다.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도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주목해야 되는 것이에요. 주의 이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인지 아니면 귀신들이 나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인지 잘 분별해야 되는 것이에요. 잘 보세요. 17절 말씀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도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제자들이 기뻐해야 되는 것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기뻐해야 되는 겁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귀신들이 나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 이해되십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능력이 제자들에게 부어졌는데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기뻐해야 되는 것이지 그 능력의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현상들로 말미암아 기뻐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20절 말씀까지도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19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바로 이 능력을 사용하여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요. 이 세상의 귀신, 예수의 이름에 대적하는 귀신들을 제어하고 그들을 내쫓는 그런 기적과 이적들을 베풀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하지 않으면요, 어디에 자꾸 매몰되고 어디에 자꾸 빠지게 되냐면 그 결과와 현상에 빠지게 되는 것이에요. 귀신이 내쫓기는 것을 보면서 내가 이런 경험을 하네. 병든 사람들이 고쳐지는 모습들 보면서 내가 기도하니까 사람들이 병 고침을 받네. 어떤 기적과 이적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내가 역시 기도하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네. 이렇게 믿음이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 일들 우리가 행했어. 주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쳤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어. 주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어로 복음을 전했던 제자들이 주님의 이름에 집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병 고쳤어. 이름으로 병 고쳤어. 내가 병 고쳤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어.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어. 내가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어. 내가 귀신을 내쫓았어. 이렇게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가 된 사람들이 우리들이 기뻐해야 될 것은 본질적으로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현상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쁨의 중심, 기쁨의 주체가 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믿는 우리들은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경험하게 되는 평강과 평안과 회복과 위로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지만 더 깊은 신앙의 단계로 나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 자체만으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의 기쁨의 중심, 우리의 기쁨의 주체가 누구신지를 다시금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 회복이 되고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데 나타난 현상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기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고백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